예,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시험의 때, 가장 큰 시험의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죠. 예, 한순간도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난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 순간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벗어난 그런 순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가장 큰 시험의 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장 큰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또 그날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함으로 믿음에서 굳게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맨 끝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또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을 묘사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나고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마쳐지기 직전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때,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과 재앙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책에 기록된 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과 충격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탄을 의미하죠. 짐승의 입과, 이건 교환권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여기 지금 그 세상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세 개의 세력이 있는데 사탄과 교환권과 타락한 개신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타락한 개신교, 이 악의 트리오가 아주 철저하게 연합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적. 우리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다 미혹돼서 아마 다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옷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옷이죠. 자기의 옷은 성경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이 막 닥치면 그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적에도 막 당일날 30분 남겨놓고 준비하려고 하면 제대로 준비가 돼야 안 돼요. 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 빠뜨리고 저것 빠뜨리고 막 정신이 허둥더둥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비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문둥병 환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고쳐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심정, 정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의 사람, 문둥병 환자가 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믿음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날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역사에 지금 어느 순간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 북한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남한에서는 뭐 그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도 그 일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휴가를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떻게 했어요? 다 방심하고 다 휴가 받고 뭐 남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평상시 준비하는 걸 놓치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싸움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집을 가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는 얼마나 정말 명확하고 귀한 기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세상의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명확한 기별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 기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은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끝까지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순교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은 가장 큰 시험.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시험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자,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바로 끝나기 전에 거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짐승의 우상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무엇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다가 한 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나 이때에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대한 시간이에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딘 자는 인을 받는 것이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믿음인지,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시험, 그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지만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환난, 이 환난이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이 쳐지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다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졌는지 쳐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알 것입니다. 천사들은 저 사람이 정말 인이 쳐져 있는지 인이 쳐져 있지 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에 의해서 믿음이 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무 멀리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고 시달리게 되면 영적인 힘이 다 이게 상실되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그 설교가 그 마음속에 오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막 시달려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잘 듣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이삭과 같이 정말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위반하면 핍박을 받고 사형이라는 법령이 내려진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5권 213페이지.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위반하면 핍박이 오고 사형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그러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 맹렬한 그 싸움에서 어떠한 힘도 없는 이 적은 무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앞에 믿음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정말 연약한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피난처를 삼는 그러한 경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길이 없고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함께 은밀한 곳에서 함께 고개를 숙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의 문도 닫히고 교회는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함께 335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이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하여 사탄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여야 하고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생존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앞에 전개될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희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언제 일어날지,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이 바로 한 얘기입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집안에 쌀 한 톨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어요. 지금 사업을 막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너무 막막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막막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렙다 여인이 이제 바닥에 나무가지 몇 개를 줍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와 약간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그 나무 가지를 주우면서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렙다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그 빵을 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끝나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났어.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고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구원의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중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미 경고한 자비가 없는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간이 딱 맞춰지게 되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그들에게 주었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중보의 사업이 맞춰지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내린다 그랬죠. 재앙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들의 그 입에서 곡소리가 나고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멀지 않아 바로 이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막 세상에 일어나고 있을 때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만약에 그때 깨닫게 된다면 정말 큰 후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삼중 연합 세력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린 양과 더불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 세상은 온통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악이라고 하는 세력은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 이 악의 트리오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는 지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결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모든 세상이 악의 세력들이 다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한 철저한 연합이 있지만 여기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빼내심을 받고 이 빼내심을 받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결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수가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빼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경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제도인 우상 안식일 경배 쟁투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 선과 악의 싸움은 경배의 전쟁이죠. 거짓 경쟁과 경배와 참 경배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3페이지. 그들은 그들의 지각력을 가리우는 다른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전적으로 천주교의 제도임을 보지 못한다. 성경의 신약에도 안식일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똑똑한 신학자들도 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비껴가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천주교회가 교회는 뭐보다 더 높이? 성경보다도 더 높이.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천주교회가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고 성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치 가인이 인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나 믿음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천주교회에 의해서 이 일요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세우던 모든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일요일은 사람들의 양심을 유린하고 강제하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과 이 안식일 사이에 마지막 격렬한 경배의 싸움, 그 싸움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 그 싸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다시 한번 확실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자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대쟁투회로 세상을 모으게 될 그 이적을 행하는 세력에 대한 요한의 묘사 후에 상징이 멈추어지고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확실한 소리를 낸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적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그들에게 예정한 그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깨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죠. 방탕한 생활이나 술 취함이나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좀 인지하고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것이 뭔지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요, 그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한동안 그것을 느껴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차반석 집사님이 그 어느 날 그 올림픽 대로를 운전하면서 그 인천에서 서초까지 가는 길에 우연히 틀었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애니엘이 아니라 앤드류 강 목사님의 그 설교, 다니엘서 7장의 그 불법의 사람, 교환권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10번을 들었다고 그래요. 10번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의 확신을 느끼기까지 공부를 해도 성경을 보거나 어떤 것을 연구해도 한 번에 다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세 번째 볼 때하고 네 번째 볼 때하고 느낌이 다 틀려요. 횟수가 거듭되잖아요. 횟수가 거듭되면 그 말씀이 더 또렷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안테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은 이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막 잡음이 들리고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명확한 소리를 듣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깰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가?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이것은 믿음과 품성에서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벌거벗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기만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사단의 거센 기만 가운데서도 경계를 잃지 않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철책선에서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북한에서 막 대남 방송 들려오고, 그 철책선 안에 DMZ라고 있어요. DMZ. 북한의 철책선하고 남한의 철책선 사이에 DMZ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 제가 그 음식을 배달하는 그러한 일도 제가 했었는데, 거기는 북한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경계가 삼엄한지 모릅니다. 경계를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선과 악 사이의 그 격렬한 싸움, 사탄이 이 악의 트리오가 철저하게 연합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 경계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될 때, 그때 그 시련이 닥치면 정말 그 시험은 더 큰 시험인 것이죠. 더 강렬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은 기억은 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거기 지금 뭐 이방 민족들이 다 둘러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이삭은 그곳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삭은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기근이 있고 뭐 어떤 일이 다 있어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가장 중심 25장과 26장,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경험,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의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시련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순종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큰 어려움과 막 재앙이 일어나고 곤경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일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진노의 대접들이 지상의 거민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노를 퍼붓는, 일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함을 받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환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노가 내려지고 재앙이 퍼부어지고 야곱의 환난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이 최후의 싸움,
이 최후의 싸움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정말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을 가져오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중간고사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준비하면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축구선수가 있는데 시험을 준비를 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그 축구하는 장면을 보고서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어요. 그럼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준비는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경험하고 때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근육도 생기고 호흡량도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과 호흡량도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활동 속에서, 봉사 속에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재림 전에 달란트의 비유를 주었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잘 일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정말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를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야만 하고 다만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우리의 목회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혼란 가운데 지금 좀 뭘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사업이 있다. 사업이 있다. 굉장히 긴급하고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그 늦은 비에 성령이 일어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경고의 기간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칠재앙도 애굽의 열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과 시련 견딜 수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항상 일을 중단해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말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회야말로, 이 코로나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지금 나자빠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손을 놓고 이렇게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기업은 이 코로나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늘이 준 기회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당연히 벌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가장 적절한 기회예요.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좀 이게 좀 약간 보면은 좀 피곤해하고 좀 졸려 보이죠. 집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보약 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좀 이게 얼굴이 좀 이게 몸이 피곤하고 좀 이게 좀 약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끈질긴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포기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제가 하고 진짜 미국에서도 1300km를 처음 가고 지도 한 장 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 목적지에 끝까지 제가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하안동 교회가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그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쓸쓸하게 생각하고 고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의 빛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생각을 좀 역전시켜야 돼요. 발상을 좀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해석하는 발상을 좀 바꾸셔야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잘 일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때 우리 될 것이다. 일이 저도 이게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폐 일도 좀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지역에 관련된 일도 좀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잘 된 일도 있었고 안 된 일도 있었고 신경 써야 할 많은 일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집중력이 안 생기고 뭔가 의지력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겪거나 시달리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도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 그것을 또 견디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꿋꿋하게 그래도 이렇게 지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게 되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자꾸만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떨어질 것이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은혜의 시간 전에는 세상에 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까지 수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기별에 감동돼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막 도망가는 정목리에 살았던 우리 재림 신도들이 일본 그 순사들이 막 쫓아오면 망보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다 그래요. 정목리 우리 한번 가본 적 있죠, 그렇죠? 거기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깊은 산골로 갔는데 일본 군인들과 순사들이 막 잡으러 오면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경우에 있죠. 뭐 이틀을 굶기도 하고 3일을 굶기도 하고 막 산에 도망가니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굶주림 속에서 3일을 막 견디면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지냈던 것이 바로 정목리입니다. 막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먹을 것이 없으면 이틀 3일을 굶는 그러한 경험도 아마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을 움직이시는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참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환난을 통하여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또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경험,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어.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죠.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주 절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보고 나도 치료해 주시겠지.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어린 양의 피로 흠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요?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한 이 제약의 고통. 내 마음속에 는 정말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서리치면서 울고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고통과 기가를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 받으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냥 5월 달에 막 유격 훈련 받으면 물도 안 마시게 해. 계속 막 훈련만 시키고 벌만 주고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한참 하다 보면은 목이 막 말라가지고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물 먹으라고 하면은 치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막 흘러가는데 글로 달려가가지고 국물을 막 먹어요. 여러분이 그런 물 안 먹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치사장에서 막 흘러가는 그 물 그거 먹어보신 적 없죠? 유격 한번 받아보세요. 유격 받으시면은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물도 마시게 돼 있어요. 고통과 기갈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경험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일하게 살면서 이날 그냥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도 순종하면서 때때로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강인해지는 이런 순종의 경험이 없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말씀 묵상만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가 빠진 사람은 영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고 실패도 하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면서 말이죠. 또 믿음을 준비하고 계속 성공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바람 휙 불면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장면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록할 때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듣고서 지키는 자, 읽고서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승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인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하안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